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 입을 벌려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남은 자들에 대한 구속사적인 애언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애언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사야 4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잡으시고 이사야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남은 자는 종말에 있어서 핵심 주제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핵심 주제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룩한 씨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썩을 씨로 남을 것인가. 거룩한 씨로 남을 사람은 거듭난 성도 이외에는 거룩한 씨로 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썩을 씨로 남을 자들입니다. 썩을 씨로 남으면 그들은 썩어집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영에 속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일생 동안 읽어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고 받을 뿐이지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는 감사하게도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와 사도들 통하여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증이 제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져서 저는 수십 년 동안 내게 주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전했고 또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서 오늘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핵심 주제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썩을 자로 남을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회복과 생존을 보존받은 사람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넘어서 11장에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 무슨, 이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남겨주셨다 했습니다. 그 남은 자가 거룩한 시입니다. 남은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지라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리차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모여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상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는 말은 다른 말로 선택받은 자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 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된다고 우리는 넘어서 9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남은 자가 됐는가 생각하면은 나는 자다가도 너무 놀랄 사실이에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사람, 바닷가의 모래알매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사막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생명책에 농명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게 하셨는가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죄 짓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이 육신은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소욕을 따라서 죄의 종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간단없이 심판의 영으로 내 심령을 매질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은 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은혜들을 생활 가운데서 경험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돌아온 자입니다. 남은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은 자가 되려면 살아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다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은 절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얻고 생존한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로 그날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범했을 때 아수르를 몽둥이로 바벨론을 몽둥이로 도끼로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을 했어요.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돌아온 자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는 거룩한 자이며 돌아온 자이며 거룩한 자이며 진실히 주님을 의지한 자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큰 교파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여호와께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은 자입니까? 주님을 진실히 의뢰한 자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세계 중에 끝까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땅의 한 백성 이스라엘 자기 백성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백성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신약 성경에 이렇게 그 말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입니다.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쳐야되 이스라엘 무사 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사 끝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섬길 일이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땅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끝내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런 구속사적인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오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그날에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날에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남은 자들 중에서 이 7 여자가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1절을 설명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부분은 1장에서 39장입니다. 우리가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이듯이 이사야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 부분이 1장에서 39장이에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서 66장까지는 그러면 몇 장입니까? 66장에서 39장 빼면 27장이죠. 그래 27장 신약은 몇 권입니까?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그 이사야를 둘로 나누면은 39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27권과 같이 회복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1장부터 39장에 전부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신자 시대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신자를 이제는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신자는 내가 아는 대로 왕족 아니면 아주 귀인입니다. 왕족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아주 1장부터 시작해서 부패한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남은 자가 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예언한 대로 우시야의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소서.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는 선지자로서 예언의 예언자로 살았는데,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호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장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사실을, 그리고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에 대해서 그 예언을 했어요. 그 아기 이름 조사해 보니까 기묘자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25장에서는 사막을 영원히 끝내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26장에 대해서는 실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회복과 은혜에 대한 내용도 1장에서 39장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왕족 귀족 출신인 이사야 선지자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사야가 전한 말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 놀라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고, 또 이사야 7장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동정녀 처녀에 대한 그런 예언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 그날에, 지금 이 4장에는 그날에가 두 번이 나옵니다. 1절에 그날에 나오고 2절에 그날에가 나오는데, 이 그날 두 번 언급된 그날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다른 날입니다. 먼저 그날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황폐화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남자들이 죽어요.
그래서 전쟁은 war is hell이라고. 전쟁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부녀자들입니다. 왜? 남자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남은 것은 여자들이에요. 부녀자들이에요. 여기 4장 1절은 3장의 연속입니다. 3장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찾아보지 못하고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화관, 꽃으로 꾸민 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수산머리살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 자자한 흔적은 얼굴이나 팔뚝 살을 따내고 홈을 파서 먹물로 죄명을 거기다 새겨 놓는 것을 자자한 흔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 앞 읽어보니까 말입니다. 여자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치스럽게 꾸몄는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의 종교는 썩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입니다. 아주 더럽게 되고 말입니다.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 부패한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들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여자들이 머리부터 화관을 쓰고 말입니다. 발목까지 전부 다 코골이, 귀골이 전부 다 제하시고 너희의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큰 재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날 이 7 여자가 말입니다. 한 남자를 붙들고 남자가 귀하니까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또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겠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귀하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 떡을 먹을게, 우리 밥을 먹을게, 우리 옷을 입을게. 그냥 남자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게만 해달라. 그래야 우리 북군은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전쟁의 참화가 남긴 비극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1절 9절을 그렇게만 해석을 하고 보니까 마음이 걸린 데가 있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7 여자. 왜 7 여자인가? 육에 속았으면은 왜 성적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여자를 표시하려면 6 여자라고 해야지. 이 땅에 속한 수자. 왜 7 여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자문해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는데 7교도입니다. 또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입니다. 아시아에서 7 교회입니다. 그럼 이 7이라는 숫자는 말입니다. 하늘의 완전 수입니다. 거룩한 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승리의 수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수입니다. 그런데 이 7은 하늘에 속한 셋하고 땅에 속한 넷, 셋과 넷 보태면 7입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한 거룩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왜 7 여자일까? 그리고 한 남자를 붙들고 거짓말만 딱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이 7 여자는 교회다. 한 무리. 교회 우리는 누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든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예요. 한 무리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신랑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명쾌해 주신 분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 해석이지 어떠한 성경 해석집에도 주석집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7 여자는 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깨닫는 것이니까, 내가 해석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만두고 2절 그날에는 그 전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참화를 당한 그 이후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BC 700년경이었습니다. 700년, 7세기 700년경에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700년에 예언하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700년도 더 된 2700년도 더 된 그런 내용을 우리 오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의 싹은 그날에는 다시 말해서 부패한 시온의 죄를 없이 하는 날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시온의 부패한, 이스라엘의 부패한 죄를 다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구원받은 유대인 중에서 한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지만 신약은 이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읽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한 친구를 만나서 자꾸만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그렇다면 신약을 한번 읽어보자. 그런 신약을 읽는 순간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사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구나. 나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시인하니까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들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거짓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은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이 유대인이구나 하는 순간, 그 내성적 유대인이 그 고난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신약을 쭉 찾아보고 구약과 연결해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세주를 그 땅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다 성취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증하는 것을 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해서 여호와의 싹, 아까 여호와의 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싹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싹은 이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래 이 나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이 싹이 남습니다. 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가 바로 남은 자예요. 그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요 또 땅의 소산도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다음에 복음의 은혜가 풍성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지난번 목사님 통해서 다윗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면은 사무엘하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입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시간이 없으니 이건 더 많이 찾아보지 못합니다.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하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고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네 아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이제 나를 위하여 집을 질 것이다. 성전을 질 것이다. 그렇게 다 성취됐어요. 그러나 만일 네 자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울을 패하여 영원히 그 왕위를 없애버린 것처럼 하지 않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그 다윗 왕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그 27절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 대한 축복,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영원히 우리 집을 경고케 해달라고. 그런데 시편 89편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찾으셨습니까? 35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읽지 못하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이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으니 다윗 자손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집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세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성취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후 자손이 장구하고 그 인을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그래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자기 고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전부 다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7절도 공창의 확실한 증인딸 같이 이스라엘은 공창의 확실한 뭡니까? 증인딸입니다. 다른 스스로 빚을 낼 수가 없어요. 해는 스스로 빚을 냅니다. 하나님의 해라면 이스라엘은 증인달입니다. 뭐가 더 해가 달에 비치니까 달이 그 빛을 지구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증인달입니다. 공창의 증인달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하나님을 나타낼 증인달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빛을 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이 어떻게 합니까? 증인딸처럼 세상, 죄로 더러워져 어두워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도 증인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딸인 것처럼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뭡니까? 증인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려면은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듯이 내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비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아가 깨질 때, 자아가 죽을 때, 육체의 소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서서히 나타나서 비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이 싹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브랜치,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 이 가지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때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인간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날. 그런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성 밖에서 양아치 듣는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이 기별해서 알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하는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며, 이 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날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할 것입니다. 그 성은 여호와의 우리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끊치지 아니하고 14대 그리고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의 죄를 없이 할 자라. 그래서 그 내용이 성취되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성경을 여기저기 찾냐면 성경에는 짝이 있기 때문에 이 짝을 맞춰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저기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싹으로 그리고 의로운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을 성취시키셨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저기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그런데 십자가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야곱의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제 왕노릇 하시려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요. 그 징조를 우리가 다 지금 알고 있는,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하시려면은 그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재림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초림하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그 불이 그 더러운 것을 다 없이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그들의 그 심령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의라 일컬음을 받고 말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고 영화롭게 될 사실에 대해서 다 성취하셨는데 초림하실 때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이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9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6절에 제자리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펴서 그 가는 길에 깔고 이제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어요. 이 말은 말입니다. 시편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1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과 똑같아요. 이 호산나는 우리말로 호산나인데 히브리 성경 보면은 이 호산나가 두 개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래서 우리 구약성 보면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또 호세아, 예수. 그건 다 구원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구원입니다. 호세아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나, 그는 구원하소서. 나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그래, 호산나가 호시아나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쳐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달리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요 남은 자입니다. 이런 거룩한 씨를 심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 낮은 몸은 신령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체,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은혜 아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런 비참한 사실을 볼 수밖에 없던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호시아 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 그냥 호산나, 한마디로 보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그렇게 우리말로 되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호시아 나예요. 그렇게 소림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일을 이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성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는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 남아있는 사람의 명칭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의 생존자. 이들은 다 농명된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머물러 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 생존한 사람. 이들은 농명된 사람이에요. 이들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남은 자들에 대한 요약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했잖아요.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죽은 자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됩니까? 살아남아야지. 아무리 전쟁 참화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이 교회는 얼마짜리 하냐면 휴거됩니다.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후 3년 반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입니다. 재난의 날입니다. 가옥이 약탈됩니다. 부녀가 욕을 봅니다. 성읍이 절반에 다 사로잡혀 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죽으면 안 돼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자지 어떻게 됩니까? 전쟁 참화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구원받고 세상에 있는 지금 이 기간이 환란 기간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마귀가 가만 놔두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그 성도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유혹하고 깨이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서 죽어가지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까지 남지 못하고.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게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가 들은 말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를 깨끗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3장에서 그 초림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 뭐를 난다고 그랬어요? 순. 나는 처음에 순복음 그래서 순 진짜 복음이라고 그래서 난 순복음이라고 알았더니 나중에 순복음교회 이름을 여기에서 순복음, 이게 순자라고 하네. 이 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호와의 싹, 그 다음에 의로운 가지, 그 다음에 순 똑같이 다 브랜치로 해석됩니다. 가지로 해석됩니다. 예,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울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세울 것을 책임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언제, 며칠 만에 제한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달 걸렸습니까? 며칠 걸렸습니까? 단번에 하루 만에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며칠 만에 다 제해버렸습니까? 하루에 다 제해버렸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와,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들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제해졌습니다. 헤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냐고. 그게 피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손을 나게 한다. 그 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때의 죄악을 며칠 만에 제해버렸습니까? 하루 만에 제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20년 믿고 내 제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죄가 20년 만에 죄진 것이 아니에요. 내 죄는 단번에 제해졌습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단번에 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신앙의 근본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얻지 못했으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지하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나의 구속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지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한 예언 성취하실 한 예언이 남아 있는데, 이사야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24장 21절입니다. 그들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여호와께서 높은 군대, 막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 날 후에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열왕들은 막 대통령이다, 최고의 강대국이다,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 다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 민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십니까? 왕이 되십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려면은 재림하셔야 됩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려면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바알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내려서면은 끝납니다. 이제 재림이 완성됩니다. 어디에서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종말과 직결됩니다. 왜?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요. 근데 그분이 재림하셔요. 그러기 전에 성도들은 이제 휴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오십니다. 남은 자들은 거룩한 성도만이 남습니다.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성도라면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죄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마귀에 속했다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해 준 것을 깨달은, 하루 만에 이 땅의 죄를 없애신 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분리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여호와께서 어디 거하요? 이거는 주님의 거하실 장소, 임재의 장소예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이에, 여기는 우리말로는 지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쉽죠. 그냥 지폐에다가 모임이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놓았어요. 시온산과 어디에 모임이에요. 모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모든 모임 위에 나시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스라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3번 구원받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도 종노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이에요. 아주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에 들어왔다 하지만은 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바벨론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두 번째 구원.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세 번째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70년, AD 70년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에 소화되고 그 다음에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태인들은 전부 다 135년 디아스포라 다 분산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2000년이 됐어요. 430년 후에 애굽에서 구원,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구원. 이제는요,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이스라엘을 온 열방에서 구원하셔요. 그 내용을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그 성취된 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이제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는데 동방에게 이르기를 뭐라 했습니까?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라.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러시아, 소련, 유태인들을 그만 이제 구려하고 놓으라 그 말입니다. 러시아에 가 있는, 소련에 가 있는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왔습니까? 그 다음에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남은 자들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내용이 성취될 것입니까? 성취되었습니까? 이 내용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시온산과 그 시온산에서 모든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만입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어떤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떼쓰거든요. 하나님 날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나 버리지 마세요. 혹간 내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오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울지라도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깨끗게 하시는 영,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깨끗게 하시는 영은 바로 성령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에요. 이 시온산과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디 임재해 계십니까? 우리 모임에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형제 자매가 있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그런 형제 자매도 있다는 사실이 그게 저는 무척 안타까워요. 모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임재해 계십니까? 여기 임재해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감히 죄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감히
살해 사욕을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되고 이제는 의롭게 살게 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our daily bread, 매일 일용할 양식을 보는 가운데 노래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 제목으로 글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여기 신자매가 주보에 올렸어요. 이건 그 스바냐 내용이거든요. 스바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스바냐서는 거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나 회복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 기뻐서 그 더럽고 그 무서운 그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피하에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힘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하는 남아있는 거룩한 자들을 볼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장, 이사야 전반부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스바냐서의 기록된 이 내용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기쁘고 감사해요. 한번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그날에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 거룩한 남은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인해 즐거이 부른다. 노래 부른다. 그리고 기뻐하신다. 사랑하신 형제님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그리고 생애에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서 어렵더라도 거룩한 남은 자, 그게 이 모인 무리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썩을 씨로 남을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싹입니다.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운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순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매우 가까워진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는 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오늘 토익 시험이 있는 날이라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일터를 구하고 또 일터에 나가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가난해서 내가 배고프다 그런 지체가 없도록 이스라엘을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밤이면 불기둥으로 호위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지켜주셨듯이 생활에 염려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육체가 연약하여 내가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아는 자는 내가 병든 게 내가 병들었다라고 그 연약하게 말하지 말게 그리스도를 힘입고 강건하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 형제자매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